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건강하게 삽시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드려 주시고, 자, 예루살렘 성전 입구에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태어난 나이 40이 되도록 구걸하는 거지가 있었습니다. 40년 구걸 인생 짬밥이 쌓인 베테랑 거지였는데, 아마 예루살렘 거지들 중에 왕초였을 거라는 생각. 왜냐하면 가장 몫이 좋은 예루살렘 성전 입구에서 거린 생활을 했기 때문에 거지가 원하는 것은 돈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왕초 거지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귀한 일이 생겼습니다. 큰 일이 생겼습니다. 거린에게 놀라운 일, 귀한 일, 큰 일은 뭘까요? 그것은 거지가 부자 되는 것이지 않을까요? 돈벼락을 맞았다든지, 아니면 돈방석에 앉았다든지, 아니면 그래가지고 하루아침에 신세를 완전히 고치는 것 말입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이, 귀한 일, 큰 일이 거지에게 있을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요즘 우리 말로 말하는 로또가 터졌다든지 뭐 그런 일들 말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일, 이보다 더 좋은 일, 더 귀한 일이 예루살렘 왕초 거지에게 일어났는데, 성전 미문에 40년 동안 앉아 있었지만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이 40년 만에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하게 됐으니까,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기계적으로 한 푼 달라고 구걸하는 손을 내밀었던 그 손을 베드로와 요한이 부여잡고, 그 베드로에게 임한 성령께서 선포하라는 대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했을 때에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차면서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더라, 그 얘기거든요. 구걸 인생이 구원 인생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땅바닥 인생이 하늘의 인생이 되었지 않습니까? 안진뱅이 인생이 일어선 인생이 되었습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의 자리로 옮겨 앉은 그런 인생으로 송두리째 바뀌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는 주인공이 됐습니다. 한 푼 줍쇼 구걸하던 그 입술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었고, 이제 기도자가 되었고 예배자가 되었으니 40년 동안 성전 밖에서만 살았던 인생이 40년 만에 성전 안 인생으로 바뀌게 됐으니, 그리고 이 변화된 자신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복음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귀한지를 직접 몸으로 보여주는,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으니, 지금까지 예배자를 구경만 하다가 본인이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기도자들을 구경만 하던 사람이 이제는 기도자가 되었으니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있을까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고침받고 난 후 이 사람의 행적에 대해서 성경은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 나름대로 행복한 상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거지 왕초가 이제는 기도의 왕초가 되지 않았을까? 예배의 왕초로 살지 않았을까? 믿음과 예배의 왕초로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기도의 왕초보였겠지요. 예배의 왕초보로 신앙생활을 시작했겠지요. 그런데 이 안진뱅이 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잠깐도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부여잡고 살다가 그는 예배의 왕초가 되고 말입니다. 기도의 왕초가 되어가지고 믿음의 왕초가 되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믿음의 거장, 믿음의 거인, 믿음의 거성이 되어가자는 그런 은혜 말입니다. 여러분, 이 여수 땅에서 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헤어로움의 식구들 모두가 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 모두가 다 예배의 왕초가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의 왕초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행복한 변화가 여러분들에게 점진적인 변화가 됐든 그런 변화를 체험하면서 기쁨 중에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진뱅이 거지가 일어나 걷고 또 하나님을 예배한 사건은 예루살렘의 빅뉴스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거린을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40년 구걸하는 인생을 살았으니 모를 리가 없는데 그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더라, 걷게 됐다더라, 뛰게 됐다더라,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은 말입니다, 예루살렘 시민들에게는 너무너무 궁금하고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그런 간절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니까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 안진뱅이 거린과 베드로와 요한이 있는 그 솔로몬의 행각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행각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스토아라고 얘기하는데, 이 스토아라고 하는 말은 이런 겁니다. 건물 외벽에 기둥들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 고딕 건물도 보면 말입니다, 그 건물에 있는 그 기둥들을 연결해서 지붕을 위에다가 씌웠어요. 그 지붕을, 이 상태를 스토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건물 외벽에 있는 기둥들의 그늘막이 지붕을 씌워서 그런 자리에 모여가지고 강론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리스의 철학자 제노라고 하는 사람이 이러한 스토아 행각에서 제자들과 함께 강론을 했다, 제자들을 가르쳤다 해가지고 스토아파가 그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그 스토아가 바로 행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 솔로몬의 행각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이유는 너무너무 궁금해가지고 그 실질적으로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 있는 걸 눈으로 확인하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기적도 보았고 기적의 주인공도 보았고 그 기적을 일으킨 베드로와 요한까지 보게 되었으니 얼마나 신기한지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게 하나 있습니다. 구걸하던 사람이 구경할 만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죠? 구경할 만한 인생이 구원받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구걸 인생이 구경 인생이 됐고 구경 인생이 구원 인생이 되었는데, 이러한 어떤 인생의 점진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주체가 성전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안진뱅이 거린이 어디에 있었냐면 40년 동안 성전 입구에 있었습니다. 그 성전이 그 안진뱅이 거지에게 자리를 제공했을 뿐이지 그 성전 자체가 그에게 어떤 변화를 일으키거나 그 거린에게 어떤 은혜를 주었거나 그 거린에게 어떤 기적을 행한 주체가 성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진뱅이 거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셔서 그의 인생이 구걸 인생이 구경 인생이 되고 구경 인생이 구원 인생이 되는 데 있어서의 그 변화의 중심에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성전 자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 말이에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해오름교회 이 성전 건물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이건 관리의 대상이고 사용의 대상이지,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의 대상은 이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관리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관리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은 신봉의 대상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은혜 가운데 성전의 주인 되신 그 예수님을 이 시간 이 성전 안에서 이 예배를 통해서 만나고 또 만나고 돌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안진뱅이 거린을 중심으로 해서 모였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입을 떼는데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 내용이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랬어요. 이제 이 안진뱅이 거린이 일어나 걷고 뛰는 걸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또 체크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는 어떤 능력과 경건과 영성이 이 안진뱅이 거지를 일으켜 세운 출발점이 됐고 시작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고 있는 그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 왜 우리를 주목하십니까? 하는 얘기거든요. 베드로 설교의 첫 마디는 뻘쭘한
질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십니까?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를 주목하지 마십시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 사람이 구걸 인생이 구경 인생이 되고 구경 인생이 구원받은 인생이 된 데에는 이 사람이 일어나고 걷고 뛰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기도자가 되고 예배자가 된 데에는 우리에게 그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힘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되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무리들 군중들로 하여금 주지시키기 위해서 나를 주목하지 말고 예수님을 주목하십시오, 그 얘기거든요. 우리에게 관심을 갖지 말고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십시오. 우리를 기대하지 말고 예수님께 기대하는, 기도하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라고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고침의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간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되어졌다는 사실을 선포하면서 우리를 주목하지 말고 예수님을 주목하며 살으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실은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실은 스타 중에 스타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본인이 스타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 안진뱅이 거린을 일으킨 일이 소문이 나가지고 민심에 의해서 본의 아니게 스타덤에 오른 스타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안진뱅이 거린도 지금 스타덤에 올라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살던 사람이 일어나게 됐고 걷게 됐으니까 정말 빅뉴스거리일 뿐만 아니라 스타 중에 스타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 안진뱅이 거린의 문제를 해결해 준 베드로와 요한에 대한 스타성은 말입니다, 훨씬 더 큰 거죠. 어찌 보면 요즘 말로 말하는 인터넷 검색 순위 1순위 말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에 대한 검색 아니라고 난리법석을 떠는 그런 상황 말입니다. 광고회사에서 섭외 1순위로 그렇게 유명세를 타는 그런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 말입니다. 여기저기서 병자들을 다 데리고 와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고쳐달라고 할 그럴 분위기, 그런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령 체험하기 이전의 베드로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베드로라고 한다면 어떤 그런 사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의 기질상 이런 분위기, 이런 상황, 이런 스타성이 갖춰진 상황이라고 한다면 목에다 힘도 주고 어깨에 뻑 하고 힘 한번 주고 그러면서 건들건들 거렸을 그런 타입이거든요. 기고만장 말입니다. 역시 내가 최고라고 하는 생각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그런 베드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을 체험했고 성령 임재를 경험했고 그리고 지금 성령의 다스림 중에 있는 베드로 말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시선을 예수님께 돌렸고 나를 주목하지 말고 예수님을 주목하라고 얘기했고 우리에게 기대하지 말고 예수님께 기대하면서 신앙생활하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 그 이유 말입니다. 당당하게 단호하게 왜 우리를 주목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성령 충만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주목해 봐야 우리한테 나올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금도 없고 은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기적도 없습니다.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우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당신들과 똑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으신 이가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나를 주목하느냐? 평생 설교하면서 살아야 할 저에게는 이 베드로의 메시지가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우러러보고 있을 때, 당신은 스타라고 엄지척을 세워줄 때, 당신만큼은 특별한 사람입니다라고 추겨 세워줄 때, 당신에게 거는 기대가 큽니다. 당신은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을 때, 나는 아닙니다.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도 아닙니다. 나는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라고 당당하게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목사 말입니다. 성도 말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이 말입니다. 왜 나를 주목하십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썩은 막대기만도 못한 부족한 사람, 못난 존재입니다. 나를 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주목하십시오 라고 이 말을 단호하게 못해가지고 미루다가 이단 사입이 교주가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입니다. 그 이상한 기도원을 열어가지고 이상한 짓 하다가 인생을 종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입니다. 교만한 신비주의자들 말입니다. 몇 가지 몇 번 신비로운 일들을 경험했다고 해가지고 그 신비로운 일 가지고 교만하게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한국교회를 병들게 하고 멍들게 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입니다. 제가 잘 아는 장로님 이야기입니다. 우리 해오른교회 장로님들 폄하하려고 드리는 예화는 아니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먼저 이해해 주시고, 제가 다녔던 고향교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픕니다. 정말로 기도 많이 하시던 장로님이셨습니다. 그 장로님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나갈지어다 선포하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에게 들어왔던 귀신이 쫓겨나는 것을 저희들은 어렸을 적에 너무 많이 보면서 그 신비로운 은혜를 체험하면서 신앙을 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네에 좀 정신 이상한 사람이 있거나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그 장로님을 초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장로님은 우리가 속된 말로 기도발이 좀 센 권사님들 한 서너 명을 데리고 그 집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저희들, 우리 친구들, 우리 또래들을 행동대장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막 경련을 일으키고 막 부엌에서 식칼을 들고 뛰쳐나와가지고 설치되고 하는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우리 또래, 우리 친구들은 사지를 잡아요. 팔을 제압하고 발을 제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제압을 해놓으면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뜨겁게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장로님이 뜨겁게 기도하고 더럽고 악한 사탄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갈지어다, 나갈지어다라고 선포를 하면 마지막 경련을 심하게 일으켜요. 우리는 사지를 부여잡고 있고 마지막 경련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순한 양처럼 잠이 사라라라 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귀신이 떠나가요. 그리고 그 과정이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 영접하고 전 식구들이, 모든 가족들이 교인되는 것을 저는 어린 시절에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능력이 있으시죠. 귀신을 그렇게 제압하고 귀신을 그렇게 내쫓는 영성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문제는 귀신을 내쫓는 능력 가지고 계신 그 장로님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교만해지시더니 교회 왕초가 된 것입니다. 목사님 머리 꼭대기에 앉았습니다. 귀신을 내쫓는 장로님이 목사를 내쫓는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우리 고향교회 이야기입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이 예화를 쓸까 말까 얼마나 주저하고 망설였는지 모릅니다. 저희 고향교회가 창립된 지 60년이 좀 넘었거든요. 60년이 넘었는데 제가 손가락으로 세어보니까 쫓겨나신 목사님들만 8분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상처가 많은지. 저희 어머니는 주일날 교회에서 좀 험한 상황, 험한 꼴을 보면 주일날 저녁에 반드시 저에게 전화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이러이러했다. 여수는 별일 없냐? 니네 교회는 별일 없냐? 너한테는 뭔 별일 없냐? 당신이 주일날 교회에서 본 걸 아들 목사가 여수에서 혹시나 그럴까 걱정되셔가지고 주일날 저녁에 그렇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해오른 교회는 지난 50년 동안
올로 목사님과 제가 딱 두 사람이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따라서 50년 동안 담임 목사님이 8번 갈린 교회도 있고 10번 갈린 교회들도 있는 거에 비하면 얼마나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행복한 교회인지. 물론 올로 목사님이야 워낙 좋으신 분이라서 장기 목회가 가능했지만 저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13년째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것이 이게 기적 같은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만 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워낙 좋으시기도 하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워낙 좋으셔가지고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장기 목회를 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제가 건강하게 70살 정년을 채운다면, 어제 얼굴 표정이 좀 안 좋으신데, 제가 정년 70을 채우면 교회 창립 70주년이 됩니다. 저는 1967년 2월 달에 저 전라북도 고창에서 태어났고 우리 해오름교회는 1967년 2월 달에 여수 중흥동에서 개척된 교회입니다. 태어난 해와 달이 똑같습니다. 저하고. 만약에 말이죠, 제가 행복한 상상을 한 번 더 해봤습니다. 제가 나이 70까지 정년을 채우고 제 후임 목사가 와서 30년 목회를 한다면 교회 100년 역사 가운데 담임 목사 3사람으로 끝낸 건강한 교회, 이것은 해오름교회만이 할 수 있는 교회 역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이게 큰 교회이지 않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큰 교회의 의미가 뭔지 아시겠죠? 건물 커서 큰 교회가 아니라, 교인 수가 많아서 큰 교회가 아니라, 목사와 성도들 간에, 성도와 성도들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목사는 성실하게 목회를 하고 장로님들은 겸손하게 교회를 섬기고 모든 성도들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가 큰 교회이지 않을까. 저는 우리 해오름교회가 그런 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교회를 섬기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왜 나를 주목하느냐라고 단호하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신앙 말입니다. 나를 주목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얼마든지 말입니다. 내가 우쭐해지려고 할 때, 내가 기고만장해지려고 할 때, 내가 교만해지려고 할 때에 그런 모든 영적 교만을 누르고 눌러서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은혜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내 목숨과 내 생명 붙들지 아니하시면, 우리 가정과 우리 사업장 하나님이 단단히 붙들지 아니하시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언제 꺾일지 모르는,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왜 나를 주목하십니까? 예수를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선포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단 사이비 교주들도 그랬지요. 처음에는 왜 나를 주목하십니까? 예수를 주목하십시오 그랬던 사람들이 왜 주님을 주목하느냐? 나를 주목해라, 내가 예수다, 그렇게 된 거거든요. 베드로와 요한 같은 단호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베드로와 요한처럼 교만함을 누르고 또 누를 줄 아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베드로와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만 내세울 줄 아는 겸손함이 필요하고, 자신을 향한 주목과 시선과 관심을 말씀에 주목하시라고, 예수 그리스도께 주목하시라고, 십자가에 주목하라고, 하나님께 주목하라고 말씀하고 외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사람을 주목하는 것은 신앙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주목해야 신앙에 도움이 되고 신앙이 자라고 신앙이 건강해지는 것이지, 사람에게 주목하다가 나중에 주목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주목하는 데는 몇 가지 위험한 게 있는데, 하나는 시험 들기 딱 쉽습니다. 실족하기 딱 맞습니다.
사람은 신이 아니거든요. 허점이 있고 실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잘못하고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을 주목하고 있으면 딱 시험 들게 맞죠. 해오른 교회를 다니면 예수님 같은 목사님 볼 줄 알았는데 겪으면 겪을수록 만나보면 만나볼수록 예수님은커녕 영 어설프게 그지없는 목사를 보게 될 거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예수님을 닮아 좋은 줄 알았는데 그 좋은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성질 고약한 성도들도 있고 이것저것 요구하는 교인들이 있어서 부담도 되고, 시험 들게 할 만한 성도들이 교회 안에 의외로 많습니다. 사람 주목하지 마시고 예수님 주목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사람 주목한다고 해서 이게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리 유명한 베드로 사도라고 해도 베드로 때문에 뭔 일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베드로를 붙들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안진병이가 일어나게 된 거고, 그 사람 때문에 귀신이 쫓겨난 게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귀신이 쫓겨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께 주목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고, 그러면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13절에 이래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1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그랬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라. 어떻게 영화롭게 했느냐? 15절에 보면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랬어요. 14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도와주기를 구하여 그랬어요. 뭔 얘기입니까? 유대인들이, 죄인들이, 인간이 주목한 건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였어요. 그래서 바라바는 살리고 예수는 죽이라고 결정을 내린 거였거든요. 진짜 십자가에 죽어야 할 사람은 살인자 바라바였는데 그 바라바는 살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라고 죄인들이 말입니다, 인간이 그 못된 짓을 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길래 영화롭다, 영광스럽다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는 그 예수를 죽였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근데 그 아들 예수를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리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살아날 수 있는, 죄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은 우리에게 영화로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영화롭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화로운 존재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3절로 16절까지는 사도 베드로의 설교가 뭔 얘기입니까? 유대인들의 죄악상을 낱낱이 폭로한 설교였잖아요. 이 안진병의 거린을 일으켜 세우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들은 십자가 못 박아 죽였다. 그 예수님을 살리신 이가 바로 하나님 여호와이시다. 고로 이 안진병의 거린이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처럼 당신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게 베드로 설교의 이야기입니다. 17절 이하는 다음 주에 이어서 하기로 하고요. 오늘 설교를 마무리할 텐데, 사도행전에 일어난 첫 번째 기적은 말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아니고 베드로가 행한 기적입니다. 이 얘기가 뭔 얘기냐면 성령 충만함과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께서 그 일을 행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그 기적의 주인공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행한 그 기적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얼마든지 그 기적을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재현할 수 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만 기적의 주인공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기적을 일으키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데, 그 결정적인 출발점은 뭐냐? 성령 충만, 성령의 임재를 믿고 살아가는 그 신앙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라 그랬거든요. 사랑하는 에어로의 식구들이여, 복음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앞세우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셔서 여러분들이 처한 절망의 자리, 고통의 자리, 질병의 자리, 고난의 자리를 털고 일어서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라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어두움이 물러가고 질병이 떠나갈 것이며 눌린 자가 자유케 되며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이며 예수 이름으로 일어선 자가 예수 이름으로 일으키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살아가는, 그래서 기적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기적이란 뭘까요? 결론적인 얘기입니다. 진정한 기적이란 뭘까?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우리가 일상적으로 체험하는 기적은 뭘까요? 상식이지 않을까요? 상식 말입니다. 자연, 내추럴함이 실제로 일어나는 기적보다 더 위대한 기적이지 않을까? 기적이 상식이 되는 믿음 말입니다. 자연스러움이 기적이 되는 믿음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적 아닌 게 한 가지가 없습니다. 저는 이 시간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 앞에 서서 말씀 전하고 설교자로 섰는 것, 이것 자체가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기적이거든요. 실은 어젯밤에 제가 어떤 병고라도 당했다면 이 시간 여러분들 앞에 설교자로 설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이 주의를 주신 것처럼 자연스럽게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주어진 이 시간, 이 자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너무 상식적이고도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이게 기적이라고 하는 사실 자체를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기적적인 삶을, 기적의 주인공다운 삶을 살지를 못하는 것이거든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이 되는 믿음 말입니다. 자연스러움이 기적이 되는 믿음 말입니다. 봐보세요. 거지 왕초가 기도 왕초가 되었고 예배자가 되었고, 이게 기적이지 않냐 그 말이에요. 구걸 인생이 구원 인생으로 바뀌는 것이 기적 말입니다. 나를 주목하지 말고 예수님을 주목하라고 단호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 믿음이 곧 기적이지 않을까? 꼭 안진병이 일으켜야만이 기적입니까? 눈먼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것만이 기적입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배불리 먹이는 것, 이것이 어떤 현상과 눈에 보이는 것과 어떤 현장과 사건과 어떤 실물 실체가 있어야만이 그게 기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상식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 말입니다,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기적 같은 삶이라는 생각은 아니 해보셨습니까? 푹푹 찌는 이 불변 무더위 속에서도 바깥일 아니라고 고생하다가 해가 질녘에 집으로 돌아오는 남편을 보면 그게 기적이지 않을까? 학교 다녀오겠습니다라고 야물딱지게 인사하고 집을 나간 녀석이 해가 질녘에 학원을 들려서 모든 공부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고 초인배를 누르는 그 아들 녀석, 그 딸 녀석이 돌아오는 것, 이것 자체가 기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아이고, 이 녀석들이 언제 커가지고 시집가고 장가갈까 했는데 이 녀석들이 쑥쑥 잘 커가지고 결혼날 잡고 시집 장가가는 날 날짜를 잡고 그날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우리에게 기적이지 않을까 말입니다. 상식이 되는 믿음, 이게 기적.
자연스러움에서 우리가 고백하고 느낄 수 있는 그 기적, 다음 주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게 기적이지 않을까. 그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조용히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